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이 그의 원수들의 머리를 치시니 죄를 짓고 다니는 자들의 부스럭한 종소리를 치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내 원수들을 바산에서 데려오고 바다 깊은 곳에서 그들을 끌어올 터이니 너는 원수들의 피로 나를 씻고 내 집 뒤에는 그 피를 마음껏 핥을 것이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68편은 성서가 증언하는 대표적인 찬양시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행차를 묘사하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찬양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낯선 표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피의 복수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수들의 머리를 치고 원수들의 피로 발을 씻고 내 집 개는 그 피를 마음껏 핥을 것이다. 새 번역에는 정수리를 친다고 번역하였지만 공동 번역에서는 골통을 바수신다고 표현하였습니다. 골통을 바순다는 이 표현은 생동감을 넘어 너무나도 끔찍한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시편의 찬양시에서도 이러한 잔인한 표현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만 소개합니다. 시편 109편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그만 그의 명을 끊어버리고 그의 직책일랑 남이 맡게 하자. 그 자식들은 고아가 되고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자.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아우성치는 피 맺힌 복수와 저주의 외침 속에서 부글거리는 증오심으로 함께 타오르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원수까지 사랑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지 못한 가련한 군상들을 안쓰럽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그것도 아니면 이런 경건하지 못한 기도가 성서에 쓰여 있다는 것 때문에 마음 한켠이 불편해 오지는 않는지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느끼는 이 모든 감정들이 틀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빌어먹을 세상 속에서 한바탕 욕이라도 내지르지 못한다면 억눌리고 소외된 이들이 숨이 턱턱 막혀오는 이 세상을 어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며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이들을 향해 마음속으로 저주의 말 한마디조차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찌 이 긴 투쟁을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에 마음이 쓰이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악인을 미워하는 마음에만 사로잡힌다면 우리 역시 악인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누구를 평생 미워하는 마음의 감옥에 갇혀 하루하루를 우리 역시 지옥석에서 사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훼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도 지옥에 놔두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분노와 저주로 가득한 찬양시에서 진리의 소리를 찾아서 들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문익환 목사님께서는 생전에 시편에 이런 소름 끼치도록 불편한 장면들을 보면서 더없이 정직하고 정의에 목마른 사람들의 아우성을 듣게 되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성서에 기록된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탄원의 목소리를 통해 미운 것은 깨끗이 미워하는 정직한 마음을 발견하고 진실과 마주해야 한다고 하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권력이나 금력이 있다고 가진 횡포를 부리며
힘없고 가난한 대중을 등쳐먹는 사람을 우리는 미워해야 한다. 죄는 미워하고 사람은 사랑한다는 어중간한 소리는 이제 그만두자. 시편의 시인들은 그런 어정쩡한 소리를 하지 않았다. 우리가 미워해야 하는 것은 그런 못된 짓을 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다. 그렇습니다. 아주 정직하게 원수를 미워해본 일이 없는 사람이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악인에 대한 미움 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히 사랑하는 방법이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찬양시가 말하고 있는 이 무서운 증오심 속에서 타오르는 것, 그것은 바로 고난받는 이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불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시편의 찬양시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매우 난감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말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우 간결하고 논점이 뚜렷해서 문제입니다. 이제까지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에 의지해서 살았지만 앞으로는 원수마저도 사랑할 수 있게 될 때만이 하늘 아버지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난감한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실마리는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의 독특한 존재 방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로마는 처음에는 여느 나라처럼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영토를 기반으로 왕이 통치하는 형태의 지배체제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똑똑하고 권력을 가진 귀족들과 왕의 권력 싸움이 일어나고 더 이상 자국 내에서의 번영과 부의 축적이 어려워지자 로마는 주변 나라를 침략해서 더 넓은 땅과 자원을 획득하기 위한 정복 전쟁에 뛰어듭니다. 로마는 순식간에 지금의 이탈리아 반도를 넘어서 지중해, 이베리아 반도, 이집트,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등으로 영토를 넓혀 나갔습니다. 그리고 정복지에서 조공을 마치게 하고 노예를 부려 대농장을 경영하는 방식으로 제국을 유지해 나갔습니다. 로마 제국의 영토가 넓어질수록 노예들의 반란이나 식민지에서의 독립투쟁이 잦아지기 시작했고 로마 제국은 이들의 반란과 저항을 다양한 형태로 진압하고 다스리기 위한 통치 전략을 펼칩니다. 그 첫 번째는 식민지의 괴뢰 정부나 총독을 파견해서 영토를 분할 통치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롯 대왕과 빌라도가 바로 로마가 세운 괴뢰 정부와 그 총독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두 번째는 식민지에 로마 군대를 상주시켜서 치안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본디 로마는 징병제를 근간으로 군대를 운영했는데 그 군대는 오로지 로마 시민만으로 구성하였고 그것도 17세에서 45세까지의 남성 중에서 그 중에서도 선별된 인원만이 군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식민지가 많아질수록 로마 시민만으로 구성된 군대를 통한 치안 유지가 어려워지게 되었고 그래서 로마는 동맹국 또는 그 속국들에서 로마군을 보조할 병사를 징집하여 동원하는 방식을 채택하게 됩니다. 이런 역사적 정황을 토대로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로마 제국은 민중봉기와 반란을 대비해서 이스라엘에서 군인을 증발하였고 자국민으로 하여금 자국민을 감시하고 그 어떤 목적의 집회도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창칼로 입을 틀어막고 국가보안법을 내세워서 로마의 평화를 유지합니다. 그렇게 한 동네 옆집에 살던 내 이웃이 어느 순간 나와 내 가족, 내 민족을 학살하는 원수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 서로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역시 로마 제국에 의해서 동족 상잔의 참혹한 역사가 깊이 새겨졌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유대인의 독립을 위해 끊임없이 저항했고 로마 제국에 대항해서 결사항전을 벌이다 멸망하였으니 그 한이 얼마나 깊었을까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라는 말씀은 민중들의 삶이라고는 눈꼽만치도 모르는 사람들의 책상머리에서 나온 고상한 말장난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이 땅에서 벌어졌던 참혹한 역사를 깊이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던 해에는 아무 이유 없이 2만 명의 아이들이 살해당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괴물을 상대하다 저 스스로 괴물이 되어버렸다는 어떤 영웅의 슬픈 이야기가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불의와 폭력으로 인한 고통과 절망 가운데에서도 복수와 증오에 사로잡히지 않길 바라시고 계십니다. 그 어떠한 명분을 내세운다 하더라도 폭력으로는 평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일깨워 주고자 하십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라는 말씀은 세상을 지배하는 죽음의 문화, 자본에 의한 착취와 구조적 폭력이 일상에 깊이 스며든 우리 삶에 대한 환멸이며 반복되는 증오와 복수의 악순환에 대한 깊은 성찰의 끝에 터져나온 한 줄기 외침입니다.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믿음의 형제자들 여러분, 우리의 투쟁이 힘에 겨울수록 원수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괴물이 되지 마십시오. 우리 마음에 저들을 향한 연민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길, 그리고 그들 역시 역사와 민중 앞에 회개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길 기도합시다. 우리가 겪는 고난과 수치, 분노와 증오심 속에서 바라봐야 할 것은 오히려 악을 철저히 미워하는 것, 악을 악으로 맞서는 어리석음을 깨닫는 것, 로마의 폭력을 고발하고 힘의 우위로 유지되는 거짓 평화를 부정하는 것,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는 사탄의 체제를 온몸으로 거부하는 것, 무고한 생명의 희생 위에 쌓아올린 인간의 오만한 그 바벨탑의 허구성을 폭로하는 것, 그리고 마침내 불같이 타오르는 분노의 소용돌이에서 그 고난받고 있는 이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건져내는 일입니다. 악을 순수하게 미워하고 희망의 등불이 꺼져버린 것 같은 세상에서 우리 가슴속에 작은 촛불 하나 밝혀나갑시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모두가 체념하고 체제에 순응하는 순간에도 생명과 정의, 평화, 자유는 오직 나와 너의 피와 땀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역사의 길을 내고 있는 이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지만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지금도 저 하늘 위에서 당당히 칼을 쳐들고 32일 동안 싸우고 있는 고진수 동지가 있습니다. 힘을 냅시다. 비록 우리가 실패의 역사를 매일매일 역사에 새길지라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단 한 번의 승리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되찾아 주실 것입니다. 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